온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 요아스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종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우리 다시 한번 열왕의 도표를 한번 보면서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에는 왕의 도표를 봐야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왕이 뭡니까? 여로보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러니까 계속 7일짜리 왕도 있죠. 계속해서. 그때 유다는 아사 왕이 정말 오랜 통치를 하죠. 이렇게까지 7대 왕이 지나가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람이란 것. 그리고 나서 예후가 다 죽여버리죠. 요람을 죽여버리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여기도 죽여버리고 여기 요람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리해서 했기 때문에 4대를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때 유다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 때 요아스가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3장은 예후의 아들 이스라엘 요아스. 유다는 뭡니까?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그렇죠.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 봤죠? 요아스 때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간? 17년간 다스렸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여로보암. 그러면 유다 나라의 선의 기준이 뭘까요? 다윗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은 악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유다 나라의 선의 기준이 뭡니까? 다윗 왕 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의 느바셋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의 하사엘 그 아들 베나다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의 하사엘과 하사엘의 베나다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어서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사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 손에 넘겨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말씀하는 게 명백해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팔아버리는 거죠. 넘겨서 심판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갚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죄를 범해서 너 나에게 악을 행해서 그러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아주 명백한 것이죠. 근데 그래도 참 여호와스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합니까? 아람 왕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학대반을 보셔서 구원자를 줘서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정말 여러분, 아니 이게 얼만큼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여로보암에선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심에 아람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범죄는 여로보암이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 여호와스를 멸절해 버려요. 얼마큼 남겨두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남겨두고 다 멸절해 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너무나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너 나 경험하잖아. 너 나 알잖아. 네가 나에게 간구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거 너 봤잖아. 근데 왜 지역에서 안 떠나? 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진독해 하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요. 기도응답도 돼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참아보시겠지만 구약은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하니까 이제 구약에 대한 배경을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가 다른 건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 경험하고 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히 경험한 네가 왜 죄를 버리지 않고 죄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니. 결론이 뭡니까? 참 비참하게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 유다왕은 뭐예요?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똑같아 이름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을 여로보암의 모든 죄.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항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대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아스가 그의 종들과 자매 이스라엘 왕들이 함께 사마리아 왕사이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에 얼만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치명적인 갈고리 역할을 하고 올무 역할을 하는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냥 왕 됐다 죽었다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볼까요? 자, 우리가 자, 유다는 뭡니까? 요아스 왕입니다. 그렇죠? 예후의 아들 요아스 죽었죠. 여기는 딱 한 번 간구해서, 그렇죠. 근데 그 아들 요아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죽었다 끝이에요. 참 짧잖아요. 그렇죠? 뭐 길어 왕 되어서 기록된 거 똑같은 죄를 범했어.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 그 죽었어. 그리고 끝나고 여로보암이 앞에는 여로보암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참. 이게 참.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그 왕이지만 기록할 것도 없다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올곧게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태어났다, 죽었다, 끝. 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신앙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열어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사한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조사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까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지 이젠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대역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역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얹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사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 땅에서 요아스 왕 때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엘리사가 죽을 병 드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이요. 여러분 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스라엘 나라 속에 엘리사 있어요. 그리고 왕이 알아요.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보니까 느바셀 여로보암의 죄를 못 벗어나면서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병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서 와서 이스라엘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이요 당신 이스라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니 좀 돌아서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마지막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아서며 그 손을 잡은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습니다. 동쪽 창을 열어서 그리고 쏘소서 쏘니까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참. 한번 우리가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 이게 요아스 왕 이스라엘 왕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살을 고 왕이 동쪽 물려고 쏘쏘쏘 하니까 왕이 쏠 때
엘리사가 그 화살을 잡아놓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는 구원의 화살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던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그 민족을 어떻든 마지막 죽을 때라도 그 민족을 축복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의 승리를 원했던 이런 하나님의 가장 멋진 엘리사라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이 이스라엘, 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올무를 못 벗어나고 망해가야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뭡니까? 자,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서, 그러니까 집읍니다. 이성의 땅을 치고서 하니까 3번 툭툭툭 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마지막 주기에 노하면서 왕이여 대여섯번을 치지 왜 3번만 칩니까?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엘리사는 죽어오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든 승리하기를 원하고 어떻든 구하기를 원하고 어떻든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그런데 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의미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치라고 그랬으면 무슨 의미인지 막 쳤어야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적어도 대여섯번, 7번 치면 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데 툭툭툭 3번 치고 마니까 노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죽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당신이 대여섯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텐데 3번만 쳤으니 3번만 아람을 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엘리사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속에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을 하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났어요. 모압의 도역대들이 그 땅에 오니라. 사람이 같이 장례를 지내다가 도역대를 보고 얼른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시체를 엘리야의 묘시에 던져버렸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해서 일어서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이다. 아니, 죽은 지 1년 내 뼈밖에 없는 시체에다가 장사던 죽은 사람을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던져놓을 거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를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사도 요한의 무덤을 들어가 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관리인이 무덤을 한번 들어가 보시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을 들어가서 그 무덤 거기에 뼈가 나가 있어요. 전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 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뼈가 있어. 무덤에 뼈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묻는데 거기서 임재 기도를 했어요. 성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사진 찍어 갖고 노는데 얼마큼 마음이 뜨겁던지.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도 요한이지만 그 무덤가에 저는 사도 요한이 목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그 믿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산에 함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을 하나님 사도 요한의 그 기름 부음을 종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큼 마음이 흥분되었는지. 정말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요아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대신에 왕이 되며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베나다스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의 전쟁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였더라. 되어서 쳤으면 더 많은 것을 회복할 텐데 그래서 3번 쳐서. 저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 이 마음 저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성경에 정말 누차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자식이 있다면, 자손이 있다면 진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서 여러분 때문이라도, 여러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자식들, 자손들 때로 혹시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서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있는 참 그런 신앙에 여러분이 되길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경에 진짜 바라는 신앙이에요. 부모된 심령들,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 축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서 혹시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생각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서 그 자녀를 긍휼히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